또 우리가 이렇게 모임 시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먼저 우리가 배웁니다. 참 오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주제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잘 깨닫고 이것이 우리 신앙을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우고 먼저 은혜 받은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순장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빨리 따라 빨리.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사이다 드실 분? 나머지는 다 알로에? 저 알로에. 그냥 알로에. 재현이도? 오는데. 5, 6. 목사님도 알로에 드세요? 나도 다루고 싶지 않네. 나도 몰라 이런 거. 응? 심한가 봐.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진짜 맛있다. 마틴. 소율이 문답 우리 한번 소율이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문 6개예요. 5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천지전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소율 문답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요리 문답이 이제 몇 개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이고 권능과 세 분이 한 본체의 세 위격으로 나누어 계시지만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그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가 이제 이 삼위일체이고 이건 좀 이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문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질문 사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자, 이제 이런 분이 오늘 이제 5문에서 이 전 우주에 딱 한 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럼 그런 하나님은 뭐 몇 분이나 계신가 뭐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은 딱 한 분, 온 우주에 딱 한 분. 뭐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의견을 달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뭐 인류 역사상 이게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뭐 당연히 훨씬 더 많죠.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 보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거기 11, 12페이지 11, 1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순서를 이거를 내가 계산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고
예레미야 10장 10절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쭉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제 이렇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근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 한번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 않은 거짓된 그러한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존재하게 인간이 만드는 거죠. 존재하게끔. 우상을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결국 상징성, 아니 그냥 조금 더 진짜 깊이 들어 본질적으로 결국 인간이 자기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어쨌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행복하려고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그런 존재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과학이 워낙에 발달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옛날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초자연적인 그런 거 앞에서, 자연 앞에서 인간의 그런 무력함을 많이 보고 요거에 굉장한 그 위대함,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초월적인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연 앞에서. 여기 앞에서 인간이 정말 무력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신이란 존재를, 그리고 또는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우월한 존재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일단 뭐 무신론이란 그런 개념도 이제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위에 이거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딱 상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신에게서 이제 뭐 땅을 주관하면, 뭐 비를 주관하면 비를 잘 내리고 홍수 나지 않고 가뭄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신이 그렇게 잘 우리에게 좀 좋은 것만 주게 하려고 그 신을 이제 어루고 달래고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이런 행위들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사들, 뭐 때로는 사람도 바치고 막 이제 별의별 것들이 결국 야, 우리가 신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좀 잘해줘. 우리한테 좋은 것만 줘.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 뭐 기우제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제사들이든지 그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드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죠, 또. 이런 신을 정해놓고, 이런 신은 이렇게 하면은 이 신은 나한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신이고, 이 신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저 신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이제 다 거짓되고 다 헛된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 임의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하게 신을 달래고 비위 맞추고 하려고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게 바로 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왜 잘못이냐면, 그러니까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모든 속성들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 이러한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잘못들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이런 우를 범했었고, 뭐 요즘 시대에 이제 누가 그런 뭐 옛날부터 우리가 믿었던 그런 우상들, 요즘에 지금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요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섬기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우리도 정한 뭐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걸 안 하고,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섬기죠. 다른 신을 다른 모양으로. 오늘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돈, 역시 인간의 만고의 불변의 그냥 돈.
뭐 명예, 권력, 이제는 과학이 되기도 하죠. 이제 과학이 이제 과학이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뭐 사이언톨로지만 무슨 뭐 그런 것들 과학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기도 하고 과학과 이성만을 믿어서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무신론을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성과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이 만연합니다. 다만 그 섬기는 모습이 형태가 예전과 좀 조금 더 세련되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많아요, 요즘에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코 다 거짓이다, 헛되다. 신이라고 부르지만 절대 신이 아니다. 라는 거 다 크자고. 그러네. 자, 이 말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런 우상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 이면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사문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내포된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대 전쟁은 뭐 신과 신의 대결로 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그냥 단순한 국력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뭐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지고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은 바벨론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면은 저기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었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지 마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 로컬 갓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지난주에도 말했처럼 한마디로 신의 어떤 나와바리처럼 그런 것처럼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 그리고 또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신을 섬겨야 돼요. 이 신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가면 이제는 여기서 왔으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광야에서는 자기의 힘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켜줬구나 라고 저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고 모세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관이 바로 그래요. 신과 신의 대결이고 그리고 지역신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구역에서는 이 신이 제일 강하지만 저쪽 구역에 가면 저 구역에 더 강한 신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이 신도 저기 가서는 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고대 사람들의 그런 신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래서 뭐 엉터리 신 가운데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 사문이 네 번째 문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무신론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신론도 많고 뭐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 뭐 다 알죠. 프로볼리가 먼저 붙나? There's probably no God. There's probably no God. 처음 들어요? 정말? 네. And stop now and enjoy your life. 그래서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그게 이제 그 리처드 도킨스가 주축이 돼서 영국 그 버스에 그때 유명했잖아요. 2006년인가? 몇 년인가에 그때 버스 광고에 왜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영국 버스 광고에 그렇게 붙었잖아요. There'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마음껏 즐겨. 이제 이런 문구가 그 영국 런던의 버스의 광고에 그렇게 붙었고, 호주에서는 일요일 아침에는 그냥 낮잠이나 자라. 이제 그런 늦잠이나 자라. 이런 문구로 무신론자들이 그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고, 미국의 인보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신을 왜 믿냐?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문구로 오늘날에는 무신론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시편 기자가 14편 53편에서 14편과 53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서 똑같은 문구가 이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부패했다. 라고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여기까지는. 삼위일체가 어렵지.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자,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용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 용어가 성경의 여기저기에 분명히 또 나타나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아는 구절이 있나요? 혹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구절.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이런 것들 좀 이따 볼 테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조금 희미하게 나와 있고 신약에는 분명히 나와 있고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신비하고 어렵고 신비한 교리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리에 접근을 해야 하고, 성경이 딱 말하는 곳까지 우리가 가고 말하지 않는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입니다.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주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교리. 길게 복잡하게 잘 설명한다고 해서 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면 오히려 그게 잘못 이해하는 거고, 이해가 안 돼야 맞는 교리이죠, 이게.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벌써부터 말도 안 되고 어렵죠. 이제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삼위일체 그 정의, 핵심 명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신적 본성, 그러니까 하나의 신성, 하나의 어떤 본성, 본질, 이제 그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하나의 신적인 본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세 위격이 각각 완전하시고 신성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벌써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적인 본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근데 이 세 위격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 모든 것이. 서로 이게 이러다 보면 하나에서 3분의 1씩 떼어가서 조금 능력치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동일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인격, 위격.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인격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위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격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조금 장점이 있기는 한데, 위격으로 하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경경대? 위격. 인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 명수 셀 때 위로 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위, 이제 이렇게 말을 사람 명수 셀 때 1명, 2명, 3명 할 때 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그런 이질감을 느끼게 조금, 그러니까
그냥 사람처럼 이해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버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인격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신성, 신적 본질 안에 있다. 따로따로 서로가 따로따로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 좀 지난주 보니까 잘 안 지워지는데 이 그림이 그래도 가장 잘 쉽게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안에는 이다. 그리고 한글 뭐뭐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를 내가 그 파일을 그려 넣을 재주가 없어서 못 그려 넣었습니다. 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조금 그냥 여지껏 제가 본 그림 중에서 이게 그냥 딱 제일 그렇게 쉽게 잘 표현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은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따로따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신성,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세 분이 동일한 신적인 권능, 지혜, 영광 동일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가서 어려운 말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거.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게 이제 이 삼위일체의 또 이제 그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이 세 분은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서로 섞이지 않아요.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며 또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각각 구별된 위격들 그러나 하나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표 있죠? 이게 신성과 그리고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여러 다신교 뭐 삼위일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통칭 다신교를 삼신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성이 하나인데 그 신성을 가진 인격은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유대교, 이슬람교는 그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다신교는 둘 다 셋. 세 신성을 가진 그러니까 신성도 세 개고 신성을 가지신 분도 세 개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의 신적 본질, 신성을 가지신 분은 신성은 하나지만 신성을 가진 인격은 세 분이시다라는 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어떤 식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것만 봐서 모르겠어요. 유대교는 따로 설명을 할 게 있나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이제 성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자 성령을 이제 믿지 않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게 믿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유대교는 사실 다른 걸 잘못 믿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얘네도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제 여기 같이 일신론으로 집어넣은 거죠. 걔네도 일신교잖아요, 어쨌든 간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걔네들도 조금 잘못 믿는 거고 얘네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 그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뭐 직접 걔네들 뭐 어떤 교리 공부를 해서 배운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냥 선지자 중 한 명, 유대인들처럼 그냥 어떤 랍비 중 한 명 정도로는 인정을 해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보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교묘한 어떤 그런 방법인 거죠. 그게 로마의 최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죽는 십자가형을,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 나무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양쪽 법에 의해서 아주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죽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아주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죠. 그것도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죽게 한 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삼위일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잠깐 보면,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어떤 왕같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존재들에게 그 존재는 복수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복수형으로 사용한 거다. 이게 이제 조금 용어로 장엄복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위험 있는 존재에게 복수형으로 사용한다. 그게 여기서 사용된 거지, 하나님이 이건 삼위일체를 증거해주는, 지지해주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이 여기저기 곳곳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성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도 성령이 거기서 지금 같이 계시고 하는 것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라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바벨탑 사건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라는 표현. 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소명장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다라는 걸 보면 삼위일체를 구약에서 이미 희미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 위격이 표현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여기저기 있습니다. 신약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신약을 예로 들진 않을게요. 구약만 예로 들게요. 신약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우리 그냥 알고 있으니까 잠깐 말은 하겠지만, 자, 구약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취임 설교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나가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하시죠.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이건 찾아봅시다. 한번 조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 구절은 좀 찾아봅시다. 110편 1절.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거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러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주는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고, 주는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죠, 여기서.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몸을 입고 나오셨지만 그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하여튼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신약의 증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임령, 대위임령 그렇게 말하는 그 구절,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무슨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매주 듣는 말씀인데 축도입니다. 축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잠깐 순간 갑자기 얘기했던 생각. 우리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목사님들이 매주 하는 축도, 그런 표현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특별히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4, 15, 16 요 세 장 안에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서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신약은 너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증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핵심 명제들 있죠. 이거를 부인하는 데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은 그걸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걸 부인하든지, 아니면 이 세 분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다 동일하시다는 거, 능력, 영광, 지혜가 동일하시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데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이단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단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잘못 알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위 간의 구분을 무시하고 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냥 단일 존재로서 계신데 각 시대에 따라서 구약에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각각 시대에 따라서 모습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게 이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거죠. 이제 아빠가 있으면 회사 가면은 사장님인데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저렇고, 아니면은 또 우리
물을 가지고 표현하죠.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고체 상태. 똑같은 그런 물질이지만, 원소고 재료지만, 무슨 상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 어려서 사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사실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죠, 우리 다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것이 그런 양상으로 양태로 나타나는 게 잘못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잘못된 거고 다닐 신론이나 이거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성자를 피조물로 보는 그러니까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것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 인간보다는 탁월한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영원 전에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게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 이오타 논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오타라는 게 영어의 I잖아, I. 그 I가 헬라어에 그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오타입니다. 근데 이 동일, 유사 단어가 중간에 그 이오타 하나 차이, 이오타 하나가 없으면 동일 본질이고 하나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은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라고 말하니까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거는 종속설은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잠깐만 터툴리안.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말을 했지만 종속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지만 잘못 이해했는데 이 종속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라는 거죠.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성부의 본체로부터 발생한 영원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부보다는 못한 존재. 그래서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보는 게 이 종속설이고 삼신론은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죠. 세 신, 다신인데 이제 세 신이고 그 각 신마다 각각 다른 신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어떤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교리, 잘못된 주장들, 양태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양태론을 사실 우리가 되게 오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쓸데없이 그냥 복잡하고 어려워졌네 이게.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한에서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믿으면 또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또 신비한 교리죠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믿으면 또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리죠.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유한이 아니거나 무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뭐 국자 하나 가지고 바닷물 하나 퍼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를 우리가 알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구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하나만 우리 삼위일체 정의 명제만 하나 다시 한 번만 거기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신적인 본질. 그러나 그 안에 완전히 구별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새 위격. 그러나 이 새 위격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 명제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말하면 아까 말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핵심 명제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는 거, 그 다음 거, 내일 나눌 걸 보면은 지난주에도 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신들이 진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신을 그래서 섬겨야 한다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우스도 섬겨야 되고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비너스, 바카스, 나이키도 신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나이키. 우리가 좋아하는 나이키도 신의 이름이라는 거. 무슨 신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에? 맞아. 승려, 맞아. 승리의 신. 나이키도 신이라는 거. 요런 거. 우리가 이 신들을 다 섬겨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눈치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신마다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해줘야 될 것도 다 다르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비위 맞춰주려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인데 굉장히 신실한 그런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면회가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수많은 일본에 신 많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을 자기가 다 섬기려고 일일이 그런 노력을 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자기 전기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각 신마다 그 비위를 맞춰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신들을 그러나 또 그런 신들이 진짜 신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말을 경험했던 적, 말뜻은 다 알 테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그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삼위일체 교리부터 여러 가지 그런 신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유리 문답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따가 제가 이거 좀 정리는 해볼까? 일단 그거에 대한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근거 구절들, 아까 신명기, 레위기,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상은 다 가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 구절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1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런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거 하나하나 다 읽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있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구절, 10편, 2편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그런 성자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다, 우리 신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근거 구절들 여러분들 보시고, 이 세 분의 그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 맞아 죽을 뻔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을 왜 너희 죽이려고 하느냐?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신성 모독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본질이 동일하시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것, 로마서 8장 9절 여기 봐보고, 그 다음에 세 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아까 대위임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분이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많은 이단들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신학 이론들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막 외우게 하라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까지를 제가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이 양태론이 우리가 굉장히 흔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좀 그 정도 선을 목표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양태론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딸딸 남기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정도 선만 확인시켜주는 선에서 이거를 한번 이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양태론, 아버지, 뭐 사장님, 뭐 이런 거, 물, 공기, 얼음, 뭐 이런 것들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영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시고,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인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끔 알려주셨을까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실 거면 다 알려주시지.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알려주셨을까? 뭐 성경에 나온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아예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잘못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내 마음대로 우상들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설정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사시대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비한 것까지 완전히 다 알고 다 파악할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면 별탑이 또 생긴다.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얼마나 교만해질까 그러면은 내가 또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또 그걸 이용해서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또 할 거고 인간이 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 위대함,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동시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은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들이 없는 답이니까 뭐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좀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아는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 말처럼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위대한 분으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와 이성을 훨씬 더 초월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외감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물론 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구원 쪽으로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존재론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경외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리.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그냥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시뮬레이션 진행하듯이 네. 할게요. 어디가? 저 가봐요. 반에 약속 있어요. 누가? 성남고 안 돼. 이게 1시 반까지인데 1시 반에 와서 이러면 어떡해. 어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어제 갑자기 생긴 약속이 아니잖아. 우리는 원래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설마 아랑도 타지 않고 그냥 가방 싸고 빼고. 뮤지컬 보러 가지? 사이다 한잔 먹고 뮤지컬 보러 가지? 진짜? 예. 나 성남으로 가도 민지팡 공짜 티켓인데 죄송하다 말도 안 나오고 가? 지금? 공짜인데 가야 돼? 공항은 안 가도 되잖아. 공짜인데. 네. 나도 약속 있는데 있어. 가자. 난 재미있어. 문정 작가님 열어주시면. 공기가. 지원이 여자친구 하니까 다시 합쳤대요. 그런 거 같아요. 하세요. 여러분 진짜 웃기세요. 빨리 가. 너 씨, 바로 그러면 다음에 이러냐고. 뻥치네. 네, 순장들의 순장들. 경주는 요새 어때요? 수모임 어때? 아 저요? 네, 잘 진행돼요? 예. 이거 잘 공부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했어요. 네. 저번 주에 처음 한 건 아니죠? 거의 저희는 처음 저희 눅눅하. 아 처음이에요 거의. 왜 어쩌다? 요즘에 계속 수모임 할 때 그거 하지 않았어요? 단체로. 아니, 처음이라 그러니까. 완전 처음? 최근에 요즘에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 못하긴 했는데 지금 처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는 수강들이 거예요. 싫어해요? 네? 아니요, 저 되게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네, 잘하던데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다들 그때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기회 못해요.
힘든 거 없어요? 네? 힘든 거 없어요? 저 힘든 거요? 아니 제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게 힘들어요? 아프고 해서 순환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뭐 아픈 거 경주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는 소리가 있던데 만났어요. 요즘 유행인가 봐. 위아래가 없어. 가깝다. 나도 없는. 선생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번 주도 잘해가지고 아, 저 진짜 순환들이 되게 잘해줘요. 제가 주기 안 해도 순환들이 되게 노력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까 한숨 푹 쉬던데 언제요? 한 3분 전에? 나 이거 어려워가지고. 맞아, 어려워. 잘 돼요 수능이 출석률은 유지되고 있어요 순원들의 요즘엔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 그럼 내가 저번에 갔을 때 4명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거는 잘 출석률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게? 그거는 좀 좋은 편? 약간. 원래 사람 자체가 적어요 유석이 거의 2명 저번 주에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쪽에 조인해가지고 아 본인이 딴 데 가서 신모임을 하고 싶어서 어디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옆에 그 민호 형네 순도 주열이 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했어요. 아, 내일도 저번에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자격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시험 준비 아, 네. 페인에서는 뭐 페인이죠. 그냥 요즘에는 맨날 공부하니까. 선생님은 내일 출근하는 것 때문에 안 가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있었어? 아침에요? 아침에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가지고 못 봤어요. 왜 새벽에? 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비밀스럽게 네? 비밀스럽게 갔다 오고 새벽에 상상이 안 나와서 궁금했어. 인형님 내일 그 부장님하고 모임 수익 누나네랑 아 저요? 네, 그 차례여서 그럼 그때 이거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부장님이 3시 반쯤에 보시니까 그 전까지 간단하게 모임 하시고 보통 그렇게 해요. 아 그러면은 그때는 승모임을 진행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3시 반까지만 하시면 돼요. 3시 반이 거의 3시 반이고 있었네. 그래? 예배는 3시쯤 끝나지 않나요? 3시 끝났는데 그냥 딱 저희 해봤는데 간단한 일주일 나름 하자마자 30분 돼가지고 부장님 그거를 늦출까요? 4시로? 근데 부장님 말씀 되게 기셔가지고 그러면은 순원들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되게 오래 진행 한 4명에서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시니까 아 부장님 진행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스타일이신 거네요. 네, 계속 질문하시면서 그거를 4명한테 하고 또 피드백 받고 또 하고 한 명씩 박수. 근데 저희가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옮기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잘 좀 대해주면.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난 앞으로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들어갈게. 몇 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보통 이제 가는 걸로 해서 30분에서 40분 사이에서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런 시간을 좀 줄여볼까 하는 마음에 50분에서 4시 사이쯤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할까 이렇게 해서 상관없나? 뭐 10분, 20분 뭐 어차피 덜 한가요? 차이? 10분이라도 부담을 덜 갖는 게 좋은가 아니면 10분 정도 뭐 그거나요?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느끼니까. 어쨌든 내일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반. 3시 반까지 5층에 카페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공연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요? 눈에 졸음이 가득하네. 네. 힘들어요. 언제 공연? 월요일 날 공연이거든요. 네. 홍대 이런 데서 하는 거 언제? 일단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 내에서 하고 학교 다 7월달에 한 번 더 하고. 공연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졸리기만 하고 컨디션이 괜찮아요. 감기 안 걸리고. 네, 감기도 안 걸리고. 내일 순모임을 못 한대요. 그 공연 연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같이 조인할 순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 그 핫한 영건이가 소속된 순입니다. 아예 못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배를 아예 2시부터라서 일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계속 얘기는 해보고 있어. 안 빠지는. 일단 그대로 한다면 되게 청년부 예배는 참석이 불가능한 거네요. 이래저래 바쁘구나 오늘. 영건이 데려올래? 그죠? 이건 싫어요? 아니. 내일 모임 못해서. 한 명 있어요? 아니 영건이 있고 세빈씨 있고 아, 셋이? 2명? 영건이 저는 이제 세빈씨 조금 많아요. 5명? 정이 나 갔을 때 연건 만약에 내일 시험 있었나? 모이면 6명 될 수도 있는데. 있었나? 아니. 그때 없었지 영건 않아? 오빠 나중에 들어왔어요. 아니요. 유석이가 내일 같이 저요? 사람도 오는데 저희 정희 오빠랑 연진 언니 혼자 계신 경우는 나올 거예요. 정형이 좀. 정희 오빠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나이대가 다 그쪽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겠어? 그쪽이 뭐야? 나이대가 너가 그쪽이고? 아니. 좀 높아요. 원영이 누나 계시고 네. 우숙이 누나랑 정영이랑 친해.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친하다. 전에 같은 순이었었어. 겸사겸사해서 우숙이 누나도 나오라고 하시고 정영했어. 괜찮아?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굉장히 억지로 것 같은데. 괜찮겠어? 저희가 할게요. 아 괜찮다고? 네. 그러니까 데려간다는 얘기? 네. 그리고 제인이가 단톡방이나 뭐 그런데 문자로 내일은 유석이랑 같이 한다고. 유석이도 내일은 조인한다고. 네. 미안한. 여기는 완전히 다 조인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재훈이 형제? 네, 지난주에 얘기한 거대로 그냥 대형순 합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일 이거 혹시 해보신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분량이 좀 그래서 내가 좀 이따 가서 이제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 지난주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도 한 질문 2개인가밖에 못했거든요. 수모임 할 때. 한 6개 질문 6개 중에 2개 골라서 그것만 해도 시간이 4시 반이 되더라고요.
잘 줄여봐야겠다. 오늘 3일째 내일 나눌 건데 그 3일째 교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좀 궁금해요. 석진이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숨이 나오는 거 어려워. 유석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3일째 교리 들으면. 이해되는 건 별로 없어요. 좀 어려워. 나도 이해 안 돼. 표정이는 어때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경 가르치면서 가장 다루고 싶지 않고 가르치고 싶지 않은 교리가 난 여기에 진짜. 나도 말은 나도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나도 이게 정확히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되는 거 하나님.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이거 잘 모른다고. 교수님도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런 교리입니다. 재윤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요? 저도 그러니까 3일체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는 믿어지니까 뭐라고 이거다 하면 그 개별적으로 근데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를 배우자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목표는 뭐 삼일체를 잘 설명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 구절 같이 보면서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같이 읽고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항상 뭐 교리를 말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내 그 방향은 좀 그렇거든요. 내가 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 노선에서 칼빈주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칼빈을 성경 인물 빼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솔직히 가르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근거 구절들 한번 놓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경주는 어때요? 겸손해져요? 3일째 교리를 배워보나요? 저 솔직히 그 맨날 입으로만 성경이라고 했지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되게 좀 신기해요. 저는 삼위라서 위인데 위격이란 말 단어가 너무 맨날 항상 들어도 어색해요. 위라는 게 결국 한자어를 쓴 거고 그 위라는 게 사전을 찾아봐도 뭐 딱히 맞아.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표현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인격과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위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게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제 TV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세는 것을 어떤 표현하는 방법에서 한 개, 한 사람, 근데 귀신을 넣고 세는 게 한 위, 두 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자에서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사람한테 쓰이기도 한대요. 이게 위라는 표현이. 일단 위격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듣자마자 뭐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것 같아요. 또 생각났던 거는 IS 요새 많이 보잖아요. IS가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거 맞죠?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사람들이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이단 교주들, 한국의 이단 교주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발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이라 했는데 자기 죽은 교주들도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또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런데도 결국에는 삼위일체랑 맞지 않는 곳이. 그게 창세기 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그 구절 내가 물어보니까 그 구절 가지고 그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거기서 그 구절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다고. 내가 거기 처음에 사역하던 교회가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걔네들 딱 벌써 영이 달라고 이래 진짜. 딱 붙잡고 막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때 얼핏 지나가면서 하나 그런 얘기가 그거였어. 그 구절이라 그러더라고 걔네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면서 이 우리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그렇게 된다고. 최민이는 이 고등부에서도 이거 했었잖아요. 토요일 문답 하면서 3일째 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아직 진도가 가기까지 안 나갔어요. 작년에 하지 않았어? 작년에 3문까지만 했어요. 그런까지만. 3일째도 근데 굉장히 초반에 있는데 3문까지밖에 안 나와. 내일 둘 다 나와요. 고등부랑 청년부랑 둘 다. 고등부에서도 3일째. 아니 저 혼자 소요의 문답을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문답이 뭐였죠? 지난주 문답. 4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때도 들었던 게 이거를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라는 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오늘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렇게 삶하고 연결이 돼요. 어느 부분에서 삼일체 교리가 삼일체 교류? 약간 교리 자체가 삶하고는 연결이 되게 힘든 교리.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궁금증 같은 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서. 뭐 하나님은 어쨌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우리가 이게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또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 이제 성령님의 의지에 사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조명되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이 있어서 이거의 어떤 배경과 이 단어의 의미 이런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끔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성령께서 그렇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거고 오늘날은 이제 너무 그게 잘못 나가서 성령 맨 성령의 은사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좀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맨날 안부 물어보면서 목사님 안부는 항상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어떠신지. 그냥 내 삶은 항상 똑같아서 뭐 말할 게 없는데 그냥 뭐 즐거우신지.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 보고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책 읽고 내 삶은 그게 삶.
월요일 날 밤에 힐링 캠프, 수요일 날 밤에 라디오 스타. 무한도전은 이제 토요일 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무한도전 본방 사수 거의 못하고 있고, 다운받아보고 있고. 딱 여기서 더 월요일 날 이제 학교 도서관 가서 좀 책 빌리고, 뭐 좀 책 보다 오는 거.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정형부는 재밌어요? 정형부 생각하시는 거? 항상 재밌고 힘들고 그러신 거 사역은. 많이 편해지셨어요 처음보다? 그래도 4개월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좀 잘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어떤 부분이? 그냥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그냥 그 자체가 조금 나는 아직도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사역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역이 사람이 많은데 오면은 사역자의 역할이 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별로 이제 얼마나 줄어드냐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와서. 근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사역자가 바뀌어도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잃지 않고 계속 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역자에 의해서만 이렇게 의존하면 사역자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사역자 신학이 바뀌면 또 그 신학 이렇게 하다 한때는 막 정말 그냥 무조건 기도만 뜨겁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사람 오면은 막 그런 게 많고 맨 공부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한쪽으로는 뭐 너무 신비한 쪽으로만 갈 수 있다든지 막 은사 쪽으로 이렇게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사역의 어떤 막 이런 게 프로그램 막 매일 이런 거 막 터뜨리고 막 하면서 이런 거 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아니면 막 진짜 공부 훈련 쪽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역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도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게 좀 더 다 안정적이고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한테는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분위기로 바뀌긴 했어요. 전에는 소유리문답 이런 걸 한 적이 전혀 없으니까. 했잖아요, 그래도. 네? 했었잖아요. 그건 예배자 학교에서 극히 소수만 했던 거고 그렇죠. 전체가 그렇게 갔던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소유림답은 안 했어도 뭐 로마서 책 해가지고 막 그것도 하고. 아닌가? 그거 말해. 선생님 요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안 졸고? 졸 때는 재현이는 순원들 잘 예배 드려야죠. 네, 잘은 드리는데 자리 앞으로 오고 나서는 그 자리에 저밖에 안 앉는 것 같기도 하고. 앞자리를 싫어해서? 네. 그래서 영건 오빠랑 연진 언니는 그래도 앉아주시는데 근데 태연이나 이런 분들은 숨 모이면 절대 안 와요. 자기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여자들이 아니 연진 언니도 그닥 이렇게 뭐 지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막 이러셔가지고. 남친 여친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없죠. 대신 군대 가면 잘해줘. 근데. 네? 군대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전역하는 전역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별로 이렇게 없었는데 공동체 별로 이렇게 안 했는데 군대 가고 나서 막 힘들고 뭐 할 때 그 누나들의 편지들을 막 받으면서 위로받고 그래서 제대하고 그때 그 고마운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종. 저희 공동체 안에서 약간 좀 관심이 없어요. 군대 가는 성향들이. 아니, 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군대 유난히 군사복이 있어서 그나마 챙겨주긴 하는데 부모님하고 뭐 여자친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누가 사실
사랑이 부족한 느낌. 처음에 한두 번 편지 쓰기 끝이지 뭐. 그 한두 번도 잘 안 하는 듯한. 내 친구들 다 편지 진짜 막 자주 써줄게 막 처음에 한 번, 두 번 쓰고 나서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땐 그 말이 정말 상처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별로 이제 무뎌지고 또 우리도 경준의 순원들은 예배 잘 드려요? 예. 안 졸고? 이렇게 다니고 제가 자신 있고 긍정적인 그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희정이는 잘 드려요? 2월 6일 순원들이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있지 뭐 말래. 있었는데 어떻게 안 됐겠어? 순원들이 예배 때 예배 잘 드리냐고. 예배요? 예배 때 어떤 근데 저희는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의 찬양자애들이랑 성가대들이랑 있어가지고 잘 드리는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 찬양가 잘 드리겠지. 현민은 가끔 줘요. 누구 있어요? 그냥 가끔? 찬양팀은 중간에 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싱어에 한 명하고 시원 둘. 두 개였나? 아니다. 하여튼 아무튼 네. 싱어를 최근에 받았고 은지도 세션으로. 그러니까 들어와. 싱어는 아니어도 또. 신문 처음 들은 나 그래도 누군가. 저도 처음. 그래. 경준의 순에 김현진 자매라고 경주랑 동갑이에요. 다 모르는구나. 난 나만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청년부 활동 거의 안 했던 자매는 저는 알아가는 중이죠. 경주랑 동갑이라는데 경주보다 훨씬 나이 있어 그런 느낌. 제일 엄청 하였다. 이제 예배 그 출석 체크하러 올라가 보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카메라를 보고. 내 문제야. 언제 네? 예배 시간? 예, 시간에. 그냥 다물 떨어뜨려. 그게 뭐 찬양 때까지는 어차피 서 있으니까 찬양 이후 시간에 이제 보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때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순장들이 좀 같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좋은 사람 깨워줘. 워낙 그 시간이 밥 먹고 와가지고 피곤할 시간이고 아침에 기부터 한 사람들은 또 힘들 시간이고 힘들어요. 쉴 시간도 없이. 9시에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앞에 있는 거면 저는 사실 찬양 때부터 이미 주차장에서 나보고 있어요. 난못 그 보죠. 시간은 다 힘든 것 같아요. 재우 형만 집에서 쉬다 와서 재우 형만 혼자라고 맨날 재우 형만 공감 못해. 말똥말똥 이것도 있고 정말 해야 돼. 공감 많이 했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밤늦게까지 있고. 그게 뭐 본인이 즐겁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나는 그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도 걱정돼서 사실. 사역자들은 다음날 쉬잖아. 근데 안 쉬잖아. 그러다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또 나가 떨어지는. 본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서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게 조금 자기가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희정이는 시험 기간 끝나서 이제 좀 멘탈 네, 20일 만에 이제 처음 쉬는 거. 맨날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끝나서 진짜 때려치고 싶다. 진짜. 아니 주일도 토요일도 9시부터 거의 6시까지는 죽었거든. 공부한다며. 공부한다며. 다시 회사 들어가면. 저한테 관심 없죠. 우리 서로에 관심을 좀 뭐 이렇게 모든 체질. 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경주는 아직 학생이에요. 막학기 취준생 곧 무직 뭐 이렇게 그래서 페북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28 곧 무직 네, 무직과 곧 무직. 채민이는 아직 휴학한 상태로 일하고 있고
제 학교 다니는 유석이는 자격증 준비. 졸업은 한 거지. 네. 무슨 자격증? 아니 고시예요. 기술고시. 실급시. 석진이는 일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에서. 일단 뭐 안경. 힘들겠다. 나르는 거. 석진이는 되게 꼴 잘 찾아서 꼴이라고 써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네, 힘들 장난은 꿀도 계속 먹으면 강요를. 저는 번역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그냥 과외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냥 프리하게 살고 있어요. 대학원? 그냥 번역 시험. 뭐 회사에서 보는 회사 자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인형님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거. 왜 그러네? 영환이보다 빨라야 늦어요. 정했어요. 왜 입술을 공연이가 빠르게 입술을 깨물으시면서 아 빠르지 못해서 무슨. 민망. 조용하는 거예요? 뭐 정하지. 많이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안 온 거예요, 그럼? 올해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돈 많나? 신한은행이 잘 빌려준다고. 아 신나네. 성원이 형 다니는. 올 초만에도 나도 올해는 가자 생각하고 있어요. 집 알아봤어요? 연천동 쪽으로. 비싸지 않아요? 역세권. 좀 많아. 최민희네 집이 염창역 쪽이에요. 출퇴근하게 해주죠. 좋은 거 생각나. 이사를. 사실 이사를 해서 어디로? 저는 신정역 근처 이사해요. 신정역. 신정역 근처? 당분간 지금 특정한 이제 토요일마다 좀 짐을 정리를 해줄 것 같아서. 이사. 저도 이사합니다. 동네에서 동네로. 건대 쪽에서 건대 쪽. 저 빨리 자취하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 나이에도 사는데. 부모님도 빨리 나오셔야죠. 두려워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 데라. 가끔 한 번씩 뭐 때문에 싸우면 우리 어머니도 너 나가라고. 네 비위 못 맞춰준다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도 좀 나가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나올 핑계를 찾고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선생님 집 나와서 살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어. 자취는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네.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 재민이도 올해 이사했었잖아요. 올해 연초에. 네, 이번 달 이번 달이었어요? 네. 4월 달? 4월 16일 야, 지난달. 8일. 좋아요?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입니다. 이상한 집 좋아요? 네, 좋아요. 위치는 이거 근처에. 동네에서 동네. 트렌드. 원래 저희는 염창동도 가려고 다 했는데 염창. 교회가 지금도 여기 있어도 좀 힘든데 저쪽으로 가면. 주변에 5일 동안 편할 거냐, 주말에 편할 거냐. 전 거기 그 성경제 그 가게. 치킨이요? 거기 자리 되게 좋던데 보니까. 나는 오늘 알았네 정확한 살짝 뒤로만 위치를. 있어가지고. 아니 차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플래카드는 붙어있는데 어딘지가 안 보여가지고. 메가박스 들어서는데. 근데 아니 그 건물 뒤편에 네, 건물 뒤편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지나가면서 막 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있는 줄 알고. 간판은 여기 앞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뭐 주말엔 영업을 안 하는 건지 뭐 지난 주말은 그랬겠죠. 지난주만 그런 건지. 열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주말에 안 했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뭐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때문인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한번 가봤으면 난 좋겠어. 가봤어요? 가서 난리 쳤어. 한번 우리 진상 한번 부려봐야지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우리 한번 해야지 이런 거. 갑질 한번 해야 갑질. 진정한 갑질이 뭔지 보여줘야지.
그런 것도 한번. 대한항공 500억 소송 받았던데 그 사무장이 미국 변호사랑 해가지고 500억 500억? 진짜 문제가 뭐지? 아니, 뭐 같이 안 가도 뭐 그냥 나 혼자 뭐 가서 그냥 뭐 저녁 시간에 뭐 가서 한 마리 사가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뭐 청년부에서 뭐 같이 가보면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과를 목 사버릴 걸 들고 가서 블라인드 테스트. 다음 토요일에 한번 또 물어보죠. 뭐 순장들 이거 끝나고 갈 수 있는지 바로 시켜야겠네요. 여기 가져오라고. 거기는 그냥 테이크아웃만 되는 거예요? 네. 아, 테이크아웃밖에 안 돼? 코치키는 거기 앉아서 먹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아니 뭐 테이블 테이블 없어? 없어. 아, 배달이면 안 되는 아, 아, 배달만 원. 배달입니다. 아, 호치킨. 배달이 안 된다고? 배달 안 해. 그럼 싸잖아. 진짜 맛있어. 올해 한 번도 안 먹었네 호치킨. 벌써 5월입니다. 호치킨 한 번씩 가시게. 저는 예, 저희도 형님 갈 거예요. 기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설명한다고 했지만 배운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란 한계를 주님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진리로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돌아가서 또 오지 못한 순장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 우리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나눴던 것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순장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